곤방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전편은 십자가를 통한 속죄론의 교리, 복음의 실제 내용,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후편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자, 실천 윤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은 실천 윤리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뭐든지 마무리가 좋아야지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마무리와 인사가 이어집니다. 12장 1절. 마무리의 첫 시작의 단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은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는 3요소를 갖추었을 때에 좋은 신앙,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가 구약으로 말하면 바른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지요. 예배가 거룩하면서 활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기준을 사도신경에 둡니다. 셋째는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응답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세 가지가 다 갖추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131번 되풀이 나오는데,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거룩한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 교회의 예배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요즘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신고 예배에 오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껌을 씹기도 하고, 예배가 상당히 산만해져 갑니다.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바로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거룩한 제사,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5가지 제사가 예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 예배 속에 녹아 들어가느냐, 참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 구약에는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 태워서 제사를 올렸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로 태워서 제사 드렸는데 로마서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삶인 전체가 예배 드리는 삶. 이게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가 영어 성경에는 conform. 세상 가치관, 풍속, 습관에 휩쓸려 들어간다. conform. 세상 가치관에 발맞추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술, 담배를 금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교회가 그 전통은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요. 세상의 풍습, 가치관, 행동에 컨폼, 발맞춰 나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받는다는 트랜스폼. 복음적인 성경적 가치관에 우리 삶을 변화시켜라. 트랜스폼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저는 30세 목회를 시작해서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학생 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분별 없이 너무 열심히 했는 거는 좋았는데 참 분별이 부족했구나. 자꾸 시행착오를 하고 연습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 좀 철들라 하니까 나이 들어버렸어요. 이건 내 인생이 연습만 하다가가 되겠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야, 김진홍 너는 연습만 하다 왔냐? 꾸지람하시면 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동두천에 와서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나간 건 할 수 없잖냐. 70의 동두천에 은퇴한 뒤에 들어왔는데 다른 방법 없다. 뒤로 느리자, 뒤로.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 건 뭐 연습했다 치고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어요. 손푸럭 하고 이제 해봤지요? 많이 해봤지요? 손 풀고 야시판을 몇 번 한 뒤에 동거를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자. 지금부터 본 게임 들어가자. 그래 하려면 뒤로 좀 오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뒤로 좀 일하다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 생활, 절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9번째가 절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걸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경건은 구층집과 같다. 구층 건물의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 1층은 사랑부터 이제 9층까지 올라가서 맨 마지막 층이 절제다. 절제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제력, 자기가 자신을 절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 판단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의 척도다. 난 그렇게 판단하지요. 그 절제 생활이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시간 관리, 인간관계 관리, 이 중요하지요. 나는 전도사 시절부터 혼자 목회해서 당회장도 없고, 뭐 경험 있는 장로님도 없고, 비민주님은 넉마주의, 껌파리, 뭐 닭광장사 이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하는데 나도 뭐 전도사고 교회 여러 가지 예배 의식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깜빡했어요. 떡이 먼저냐, 포도주가 먼저냐. 깜빡해서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뭘 마시고 떡을 먹어야 안 찰 거 아닌가? 그래서 먼저 마시고 떡 먹는 게 순서지. 예수님도 상식을 존중했으니까. 그래서 떡이 얹히기 전에 먼저 마셔야 된다. 포도주를 돌리고 떡을 나중 돌렸는데 예배 마친 뒤에 보니까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장로님한테 내가 깜빡해서 거꾸로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했더니 우린 또 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 근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연습을 하다가 인정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본게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절제 생활 하는 거예요. 그 절제 세 가지야, 세 가지. 음식 절제가 첫째입니다. 둘째는 운동 절제. 셋째는 이제 스트레스.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 셀프 컨트롤을 하느냐 중요하지요. 내가 오늘 내 숙소에는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운동뇌. 내용이 뭐냐면 일본서 베스트셀러래요. 가장 최근의 뇌신경에 따른 뇌를 훈련하는 법.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인데 이 보면은 걷고 달리기를 통해서 보행과 주행을 통해서 집중력, 기억력, 의욕, 창조성이 증가된다. 이 붙어 있어요. 이 집중력이 중요하지요. IQ가 아닙니다. 지능지수 높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능지수 높아도 집중력이 없으면 공부 못해요. 성공 못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집중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나는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할 때 그냥 인용해요. 이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그게 집중하는 건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못 가르쳐. 그렇죠. 우리
자녀들, 손주들한테 그런 걸 훈련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가장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깊이 하면은 집중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요. 그리고 운동, 몸 건강, 여러분 아침에 솔수공 하시죠? 이 솔자가 던질 소리입니다. 솔수공, 손을 던지면서 내공을 기른다. 뿌리는 중국 무술에서 나왔습니다. 솔수공. 여러분 연습할 때 들으셨지요? 위로 손을 올리는 게 30%, 뒤로 제치는 게 70%. 힘의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전에 1000번, 오후에 1000번 하면은 이거는 무병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술에서 그렇게 존중하는 거니까. 그냥 위로 30%, 뒤로 70%.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뭐 한 300분 정도씩 하지요. 차츰 늘어나서 1000번, 1000번, 2000번 하면은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기도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느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못 지켜요. 기도 문이 열리기까지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목회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것을 가르치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 의하면 걷고 보행과 주행은 그 사람의 집중력, 기억력, 의욕, 창조성을 높여준다. 그걸 여러 가지 조사, 실험을 통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만큼 앞서는 거지요. 술, 담배 안 하지요. 절제 생활 하지요. 집중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도 말씀은 꼭 읽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서는 거지요. 그 로마서 12장 전체가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제 인사가 이어지는데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말을 바꾸면 분수를 알아라. 자기 분수를 지켜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여전도의 회장이 한 분 얼굴이 기운을 잃고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장님 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름철 8월 달에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집회 자기가 전도했는 초신자 데리고 갔었는데 나는 예수를 헛믿었어요. 왜 갑자기 왜 그래? 모범 집사 권사인데 그랬더니 방언도 뭐 하고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거하고 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아닙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강사님이 강아지 외에는 다 방언한다. 방언 뭐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간 아무개 엄마는 둘째 날 방언 터졌는데 나는 여전도회 회장 평생 다녔으면서 마지막 날까지 방언 주시옵소서 해도 못 받았다.
그래 예수 흠믿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지. 그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강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강사 그러지 마라. 나가면 강사다. 어? 그 방언이 참 좋은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어요. 정말 유익한 은사인데 다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각자 다르다.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방언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어. 아이고 강사 자꾸 얘기해서 성경을 찾았어요. 로마서 12장에서 14장까지 세 번만 읽으면 그런 거는 해결돼 버려. 우리가 말씀이 신앙의 기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사님이 기준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성경을 깊이 못 읽는 거지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 분량에 따라서 신앙에도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교인들한테 뭐라고 지도하느냐 하면은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지 마라.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다가 빗나간다. 그것도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순리로 믿으면 된다. 그 내가 서울서 어떤 큰 교회 권사님 셋이 내한테 와가지고 바쁜데 와가지고 뭐 잠깐 드릴 말씀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더니 돌아가면서 아이고 잘 믿어야 될 낀데요. 잘 믿어야 될 낀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이고 잘 믿어도 되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쉬세요. 응? 학교도 방학이 있는데 신학에도 방학한다 치고 좀 쉬세요. 푹 쉬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순리로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뭘 자꾸 잘 믿어야 될 낀데 그러면 조바심 나서 그거 되겠습니까? 예수는 평생 믿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단기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생 동안 가는 거인데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믿어버려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그걸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혹은 기도학교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 건 뭐 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고 믿읍시다. 예?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하게 구하면 이 물이 100도에 끓는 거에 생각하면 돼요. 물이 1도에서 99도까지는 에너지가 꼭 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에너지로서 1도 올라가는데 99도에서 100도 있는 거는 10배가 팍 에너지가 들어가서 끓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오류를 범하느냐? 80도까지 올려놓고 쉬어버리네?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다짐해가지고 또 다시 시작해. 또 1도, 10도, 30도, 90도까지 가서 또 쉬어버리네. 마지막 9도까지 올라가서 99도에서 100도로 팍 집중력이 생기는데
고비를 못 넘긴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의 훈련을. 성도가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사실은 이런 특별 집회 때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걷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큰 수학이지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이 앞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에 성도가 경건의 훈련에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339페이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걸 성화 그래, 성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요? 의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 숨질 때 영화,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거기 줄을 칩시다. 그걸 영어로 follow 건데 follow. 자라는 거. 양육받. 어린애가 자라듯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데 양육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째,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첫째, 경건의 훈련. 경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걸 훈련을 해라. 둘째,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오늘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훈련을 한 거예요. 이 책 얘기했지요. 걷는 것, 달리는 것이 우리 뇌를 훈련시킨다. 집중력과 기억력과 의욕과 창조성을 높인다. 그걸 전부 과학적으로 썼더라고요. 일본 책은 한문이 많아서 의미가 많이 전달돼요. 일본어 잘 못해도 우리 한문에 익숙하니까.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 세 번째, 생활의 훈련. 생활의 훈련. 일본 사람들은 생활의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깨끗하잖아요. 딱 정리정돈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부족해요. 그렇게 딱 정리정돈하는 이게 참, 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합쳐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영성훈련은 세 가지가 따라야 된다. 첫째, 무슨 훈련? 경건의 훈련. 둘째, 육체의 훈련. 셋째, 생활의 훈련. 이게 훈련된 사람이 제자예요. 그 영어로 훈련과 제자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훈련은 디시플린, 제자는 디사이플. 같은 단어에서 나왔지요. 훈련이 디시플린.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훈련, 기술훈련은 디시플린 안 그러고 트레이닝 그래. 트레이닝. 기술훈련, 신체훈련은 트레이닝이지 디시플린이 아니에요.
디시플린 훈련은 사람 되게 하는 훈련.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목회자가 교인 기르는 거는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디시플린이. 디시플린된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라, 제자. 훈련이 중요하지, 훈련. 이 세 가지 훈련을 잘 거쳐서 영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 영성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제자리 되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의 그 참 마무리에 속하는 본문의 시작인데, 참 이 로마서가 내가 구원했지요? 목표를 정하고 로마서를 100번 읽으십시오. 100번. 100번이 기준입니다. 100번. 100번을 읽으면 자기 속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되지만은 꼭 표를 하면서 로마서를 100번 읽도록 한번 노력합시다. 좋습니까? 예. 아멘 못하는 사람은 생각 없는 거예요. 예.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내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이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잘 가르치는 은사. 은사요, 은사. 잘 가르치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성경 본문보다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전부 졸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교인을 지루하게 하는 거. 이건 이성과 저성의 용서 못 받는다. 참, 그래서 모두 잠재우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지, 은사. 그런데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섬겨라. 부지런히.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모르면서 아는 채 하지 마라. 삼채라, 삼채. 모르면서 아는 채, 없으면서 있는 채, 못났으면서 잘난 채. 그 삼채야, 삼채. 그 채병을 고쳐야 되지. 그렇지요? 내 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 안 되는 거지요. 없으면서 있는 채가 뭐합니까? 또 몰랐으면 이 그대로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사는 거지 뭐. 요새는 정형 수술이 많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인이 무슨 여사더라? 뭐 얼굴을 많이 고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누가 막 시비를 걸고 하길래 내가 아따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고쳐서 보기 좋더만은 뭘 그래 살라. 지 돈도 지 고쳤는데 뭘 보기 좋으면 됐지. 뭐 얼마나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뭐 많이 뜯어 고친가 봐. 근데 자기 돈으로 자기 고쳤는데 뭘 신비요. 시비 걸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보기 좋으면 됐지 뭘 그러냐. 근데 우리나라 성형외과, 성형이죠? 성형외과가 아주 세계 톱입니다. 세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이요. 성형외과에 돈 갖고 와요. 고친다고. 예. 그런 건 이제 뭐 우리가 신앙인들은 뭐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건 없지. 뭐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요. 예. 그렇다고 또 그 돈 들여 고친 걸 시비 걸 건 없다 이거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인간관계 화목. 서로 간에 화목한 것. 끝에 가서 21절이 중요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마무리고 우리 인생살이에 참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천국문 들어갈 때 참 행복하게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나이 들었다고 뭐 우리가 뭐 기죽거나 할 거 없어요.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향기를 바라고 인생 마무리를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응? 성경에는 나이 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지요. 75세면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이런 종교도, 유교 이런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지요. 이런 표현이 안 돼요. 그걸 수행 종교는 순서가 다르지요. 계시 종교, 은혜 종교는 바로 요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 은혜지, 은혜.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요? 성경을 간결하게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가 히브리어 원문에 붙어 있어요. 에끄르캄이 떠나가라인데, 에끄르캄이란 말에는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 하란 땅에서 유프라데스 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라. 본질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75세 살 만큼 살은 노인한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에끄르캄. 네가 너무 그렇게 일상생활에 허겁지겁하지 말고 삶의 본질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아, 좋은 말씀이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셨지요. 출애굽기 3장 1절. 80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그때 하나님이 80세까지 훈련시키셔가지고 80이 되니까 3장에 드디어 부르셨지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지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가 모세 장인 이름인데 전주이시가 아니고 그냥 이드로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80까지 처가살이 한 겁니다. 처가살이.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 잘난 사람이 80까지 처가신세 양떼 몇 마리 모아놓고 그걸로 40년을 훈련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간 훈련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뭐 낙심하면 안 돼요. 모세는 80까지 훈련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응?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벚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딱 찔레나무요. 찔레. 비슷합니다. 찔레 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지요.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 영음이에요. 영음.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왜 그 자갈밭인데 왜 신발 벗게 하셨을까? 질문이 나오지요? 인간은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모세도 80평생 돌아다닌 거예요. 네 신발 벗고 어디 그리 쏘다니고 뭐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뛰어다니냐? 네 신발 벗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징이 지금도 그럽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 그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민족의 상징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이게 민족 상징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붙여요. 떨기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찔레덩굴이 뭐 쓸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되 나무 중에 제일 후진 나무, 뭐 백양나무, 뭐 오동나무,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껴놓고 쓸모없는 나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다. 선민정신, 선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값이 있는 민족이다. 그 사람들의 사상이지요. 둘째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아닙니까? 고난의 역사 속에서 부르셨다. 고난의 역사, 가시나무니까.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민족으로 세우셨다. 이 떨기나무의 불꽃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참 좋은 해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주제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걸 줄여서 딱 간결하게 내 백성을 인도하라. 줄임말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 출애굽기에서의 주제인데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모세가 몇 세 때입니까? 80대부터 40년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을 때 얘기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쓰셨느냐? 34장 7절 말씀. 이제 120세에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그 산중턱, 모압 평지 산중턱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숨 거두는데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입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까지 늘 보통 때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이웃 동네 이사 가듯이 천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이지요. 그래서 내 서재에 무슨 책이 있냐면은 모세의 건강법 하는 책이 있어요. 모세가 왜 120세까지 그렇게 살았냐? 모세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책을 나온 게 있습니다. 참 도움되는 책이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젊을 때는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보면은 여호수아의 동기 갈렙이 있어요. 갈렙이 몇 세에 쓰임 받은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의 동기가 되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난공불락이 2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하고 헤브론 산성, 높은 산에 있는 성이라서 몇 번 공격하다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 가슴까지 점령 못했다가 다윗 때 가서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지요. 근데 헤브론 산성도 아주 산 위에 있는 어려운 산성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모두 몇 번 시도에 실패하니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14장 10절.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노인이 헤브론 산성 공략에 지원하는 거예요. 85세.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이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지원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후손들이 지금 또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지요. 참 나이 들어가면서 쓰임 받는다는 게 향기로운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몇 살이냐? 105세.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뭐 자살로 끝났지만은 다 젊을 때 순교하고 뭐 창에 찔려 죽고 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했는데 105세 넘도록 산 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냐? 2가지요. 예수님의 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둘째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서신 이 5권의 책을 썼지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은 105세 넘도록 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가려진 걸 드러내는 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그때 몇 살이라고요? 105세.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쓰임받고 영성훈련을 쌓아서 향기를 바라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향기를 바라는 인생길을 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후반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뭐 들쭉날쭉 살았더라도 지금부터 잘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70세 은퇴하고 동두천에 새로 동두천 수도원 두레마을 시작하는데 이제 11년 됐어요. 11년. 열심히 일했지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버 건강마을. 65세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을 실버 타운 그러지요? 요양병원은 따로 있고, 요양원 가기 전에 실버 타운 있지요.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노후를 같이 일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사는 그걸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땅 측량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내가 왜 그걸 생각하냐면 2년 전에 요양원에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따뜻한 봄 날씨에 한낮에 70대, 80대 노인들이 대낮에 다 누웠어. 줄줄이 누워는 거 끔찍하더라고요. 햇살이 좋은 날에 왜 침대에 다 누웠냐 이거야. 그 눕는 날부터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래 하지 말고 나이 들어가 같이 일하고. 그래 우리 실버 건강 마을에는 반드시 10평씩 줄라 그래. 약초 하나씩 키우기. 한 사람은 당근, 뭐 작약, 뭐 감초 지정해서 약초 10평씩. 그래가지고 잘 키우는 사람 콘테스트에서 상금도 주고. 이래야 돼요. 그 두레마을 시작할 때 우리 목표가 3가지지요. 간단합니다. 늙어서 일하자. 행복하게 살자. 베풀고 살자. 괜찮지요? 나 지금도 시간 나면 덜에 일하지요. 산에 나무도 비고. 열심히 일하니까 일하면서 설교 준비하지요. 일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에 좋지요? 그 유산소 운동도 되지요? 나이 들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잔병치레하는 거야. 뭐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 고장나고. 우리가 그런 걸 극복을 해야지요. 응? 그러고 우리가 실버 건강마을 해가지고 합창대 만들어가지고 합창을 해야 돼. 합창. 그러고 그 사물놀이 깽가리도 치고, 응? 그러고 내 김형석 우리 교수님, 철학 교수님이어서 내가 이제 국회에서 같이 연설을 했는데 시간이 두 사람에 주어진 시간이 120분이야. 한 사람이 60분씩인데 자기가 80분 해버리네. 나는 40분밖에 안 돼. 80분 하고 잠깐 쉬고 하니까 난 한 30분밖에 안 되지. 그래도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응? 그거는 내가 그래서 그 연세에 100세가 넘었는데 80분을 쫙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이지요? 그렇게 철학가 선배니까 허물이 없지요. 예, 나는 매주 수영을 3번씩 합니다. 매주 수영장에 3번 나가는데 그걸 내가 실버 건강마을 세우면 딴 건 뭐해도 수영장. 그래서 김영석 수영장 가든지 뭐 수영하고요.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나도 온천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물에도 온천에서 그거 만들어내는 그걸 타면은 온천수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수영장도 하고 온천탕도 만들고 그러고 일해야 돼. 약초 키우고 합창하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 연구소를 세우려고 그래요. 약초 연구소, 응? 장수 건강 연구소. 그래가 자꾸 공부하고 합창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이 들어가지고 보람있게 살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목표를 간단히 세웠어요. 건강, 행복, 품위, 배려. 나이 들어가 품위가 있어야 되지. 늙어가 추태 부는 걸 노추라 그래요. 노추. 응? 품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 4가지지. 건강, 행복, 응? 품위. 마지막에 뭡니까? 배려. 이런 걸 딱 자꾸 수입해야 돼. 나이 들면요. 자꾸 강조해야 돼요. 강조. 간결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지. 복잡하면 늙어가 안 좋잖아요. 그래 자꾸 훈련하고 같이 산에 걷고 예배 드리고 그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요? 우리가 이번 며칠 안 됐는데 금방 가버렸네. 며칠 더 하면 좋겠는데 막 할 수 없지요. 예. 우리 말씀을 따라서 서로 인생 마무리를 멋지게 하도록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온천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걷기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향상을 이루고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과 생활의 훈련에 열매를 맺어서 삶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을 이루어서 성도의 향기를 발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